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한 달 전에 에베소서 1장을 했었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2절밖에 안 되는 관계로 같이 한 100절쯤 돼야 제가 혼자 다 읽을 텐데 2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좀 읽으시면서 평생 살면서 에베소서 2장은 언제 한번 읽겠어요. 그렇죠? 물론 유정이는 에베소서가 없어요. 유정이 성경에는 에베소서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다 씹어 먹었는데 같이 에베소서 2장을 읽으시면서 오늘 나눌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씩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이 두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남은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금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의 의견을 손으로 육체의 하나님을 칭하는 자들에게 무엇에 아니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나라. 약속의 영혼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어수된 것 곧 운명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산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울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어도 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에베소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말씀만 한 10번 읽고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 선생님께서 되게 핵심을 많이 써 놓으셨어요. 또 굉장히 로마서와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서술했는지도 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이 에베소서로 돌아오셔서 에베소서를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이 바이블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를 틀어놓고 2장만 반복해서 틀면 한 10번은 들을 수 있어요. 가는 동안 아침에. 저희 집에서 그 회사까지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서 2장이라는 거는 항상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매일매일 이 성경을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설교를 하면 안 되겠다. 성경을 그냥 계속 읽으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말씀이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에 같이 그 제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좀 누리기 원하시면 아침에 물론 듣고 싶은 음악도 많고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나 뉴스도 듣고 싶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또 페이스북도 확인하고 인스타도 확인하고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출근하는 시간만큼 좀 성경을 들으시면서 가시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었더라면 저는 아마 다른 설교를 들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설교 듣는 게 재밌어져서. 근데 말씀을 준비하려고 본문을 읽어야 되다 보니까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챌린지합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반응 안 하는 거. 꼭 말씀을 신학교 가서 전도사 타이틀을 달고 목사 타이틀을 달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말씀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세요. 그거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안타까워서요. 제가 원래 그 찬양 인도할 때도 항상 그 찬양 팀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너무 큰 은혜지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곡의 그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 예배가 나 혼자만 너무 풍성한 예배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래서 너희들도 꼭 예배 인도를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또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또 다른 그 어나더 레벨 야 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정도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시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아직은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건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말씀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조금 더 나왔네요. 오늘 제목은 Before and After. 어떤 느낌이죠? Before and After 하면 네, 다 생각하는 그거 뭔지 알죠? 몰라요? 모르는 척하는 보통 이제 한국 사람이 before, after라고 얘기하면 이제 성형 전과 성형 후를 얘기하지만 아니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네. 저만 이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before and after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는 첫 구절에 오늘 2장 1절의 첫 구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구절에서 생각을 얻은 건데 죽었던 자가 살아난 그래서 before and after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느낌인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는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사실 잘 와닿지 않죠. 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죽음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얻어진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최대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면 50분씩 전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먼저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허물과 죄라고 한국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trespasses and sins 돼 있어요. 그래서 sin이라는 그 단어의 느낌은 좀 이진수 목사님도 설교 때 많이 이야기하셨고 조세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 저도 한두 번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 sin이라는 그 단어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 내가 타겟한 곳으로 똑바로 가지 않는 그 그림, 그 그림의 느낌을 인간들이 정해서 이걸 sin이라고 하자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sin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언어는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그리스 사람들의 그 개념에는 sin이라는 그 개념이 관역을 벗어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태, 그것을 sin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슷한 관점으로 트레스패스도 여기서 보면 이 트레스패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니네가 길 다니는 데 아니야, 여기 들어오면 너 불법이다 이렇게 많이 붙어져 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unlawful road, unlawful way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그거를 똑같이 sin과 동일한 평행하게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서 한국말로 들으면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지만 그릭 원어로 어떤 느낌으로 이 저자가 바울이 사용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타겟을 정해서 내 맘대로 내 길을 쫓아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오늘 저는 이쪽 문으로 갈 건데요 혹은 이쪽 문으로 갈 건데요 하고 있는 상태를 어떤 상태? 죽음 상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당신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철저하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진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잘 안 살아지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확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제가 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매일매일 확인하게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제 육체가 죽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저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아니 나는 죽지 않았는데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철저하게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살지 않았을 때 내 상태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의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 죽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죽음의 상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가령 제가 죽었다고 칩시다. 제가 죽었어요. 효진이가 갑자기 날 불러. 이제 그 반응을 할 수 있나요? 반응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효진이가 사랑스럽고
아무리 효진이의 큰 눈을 찌르고 싶어도 제가 만약에 죽었으면 그 어떠한 반응도 할 수가 없죠. 효진이가 백날 나를 불러도 제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릴 능력조차 없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리액션을 할 수가 없어.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때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었는데 선한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조금씩 세상 살면서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서 죄를 깨달아서 죄를 짓는 사람이 돼서 죄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성경하고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육체가 영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말이 웃기지만 내가 죽었는데 태어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태어나요. 마치 이러고 컴퓨터를 샀는데 파워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한마디 안에서도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상태, 혹은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달려가고 싶어도 나한테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그 어떤 것도 반응할 수 없어요. 그 어떤 행위도. 그게 우리 상태.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백날 부르셔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가 예수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상태. 들리지 않아. 반응을 할 수가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런 능력이 나한테 없어. 세상 사람들한테 있지 않아.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옛 상태. Before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2절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게 죽음의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 2절 3절을 통해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누구냐? 사탄인데, 그 지금 이 사탄의 다른 이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기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 모두 이 세상 풍속을 지금 다 유행에 민감하고, 지금 이제 겨울이 오니까 이제 FW 이제 어떤 거 나오는지 궁금하고 하잖아요. 또 올 겨울에 어떤 파카가 유행할지. 이 세상 풍속을 우리는 안 따른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이렇게 트렌드를 정해서 끌고 가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안 쫓을래야 안 쫓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되게 웃기죠? What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우리가 이 코스를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의 그 코스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부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계속 가르쳐줘. 계속 선전해. 아니야, 글로 가면 너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일로 와야 성공하는 거야. 이게 세상의 풍속에 그대로 있죠. 세상이 우리한테 어떤 광고를 끊임없이 하냐면 제 3주 차에도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지만 좋은 직장 가면 너가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좋은 차 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너가 지금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너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지 않는 이유는 너보다 더 잘 나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이야. 너가 저게 부러우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지. 너가 저기까지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간 사람들한테 그래서 당신 행복합니다 라고 물었을 때 과연 몇 퍼센트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매일매일 기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게 지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빚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감사함이 내 마음 가운데 흐르지 않으면 세상의 유행을 쫓아도 잠깐 이렇게 짧은 순간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다 껍데기뿐이라니까요. 사탄은 우리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 세월을 낭비해.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 따라와. 이게 얼마나 재밌니? 이게 육적으로 얼마나 즐거워. 네 마음을 이게 얼마나 기쁘게 만들어주니? 일로 와. 일로 오란 말이야. 계속 광고를 하고, 여기를 봐도 그런 광고, 저기를 봐도 그런 광고, 삶을 돌아봐도 그런 광고. 근데 나도 내가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면 또 그럼 어쩌라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상태인 겁니다. 3절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전에는 이 에베소서에서 전에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서 자기는 아니다. 저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저는요,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면서 삽니다. 저를 포함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없어요. 여기는 전에는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를 돌아봐도 너무 찔리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오늘 회사 안 가고 싶으면 갑자기 이제 막 몸이 안 아픈데 되게 아픈 거 같잖아요. 막 나한테 되게 관대해지잖아 갑자기. 특히 수련회 갔다 오면 막 월요일날 굉장히 아픈 거 같고 PTO 써야 될 거 같고, 우리한테 이 육체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한테 그 직장을 주시고 학업을 주시고 거기 가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우리한테 그 삶의 터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기쁜 대로, 내 마음이 기뻐서 오늘 치킨을 또 이렇게 2-3개씩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만 먹어도 되는데 나의 그 혀가 땡겨서, 나의 입이 땡겨서 먹고 또 먹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죄인의 상태.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셔도 뭐라고, 하나님 저를 왜 포기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진노 덩어리라니까. 진노의 자녀. 얼마나 우리의 상태가 개차원인지 느껴지시나요? 별로 안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 지금 얘기한 2절, 3절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풍속을 쫓고 공중의 관세자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그 before의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after의 상태로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아무렇지 않게 뒤집어지는 건데, 요한 1서 4장 4절을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안에 너희 안에 계신, 나의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 아까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었죠? 사단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사단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이 죽음으로 우리를 계속 내몰고 있는 이 전쟁은 이미 over. We are the winning side. 우리는 이미 이긴 선에서 서서 이 전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겪어내고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오케이. 그러면 이제 4절, 5절, 6절 쭉 나가서 우리 이제 after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는 이제 그러나라는, 한국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거나 그리고 원어를 보면은 저 but God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러나를 써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서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제가 볼드를 해놨죠. 긍휼이 풍성하신 저희에게 the being rich in mercy. 그래서 mercy라는 얘기가 있는데 mercy가 있고 이제 grace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의 그 다른 느낌을 아세요? mercy와 grace의 다른 느낌이 확 오시나요? 다 오세요? 나는 정확히 안다. mercy와 grace의 다른 점을 안다. 효진이 아는 것 같은데. mercy, 효진이에게 mercy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마음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슬퍼하셔서 사랑으로. 오케이. 그럼 그레이스, 은혜는 뭐죠? 은혜는 부어주신 거고. 알겠습니다. 일단 아는 걸로 하죠. 저 친구는 아는 걸로 하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까지는 이 내용이 좀 그거 아니야? 그냥 약간 그냥 비슷한 단어 두 개를 하나만 쓰기 좀 뭐하니까 동그라미 쓰는 느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mercy와 grace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있나요? 코트를 적어놓은 게 있을 텐데 다음 슬라이드. 제가 굉장히 말씀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 이제 존 맥칼터라는 그 LA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운영하고 계신 바이블 티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mercy는 withhold God's judgment. 하나님이 나를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Grace release God's forgiveness. 근데 은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릴리즈 해주는 거예요. 뭔가 이 느낌이 다른 거 알겠어요? 두 번째, mercy doesn't give us what we deserve.
우리는 죽어야 마땅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마땅한데 그 mercy가 우리 그거를 막고 있어. grace는 give us what we don't deserve.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deserve 하지 않는데 그 grace가, 그 놀라운 grace가 우리한테 그 사랑을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mercy와 grace가 이런 약간의, 결국 그냥 그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신다는 건데 mercy와 grace가 약간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전 슬라이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긍휼이 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He's been rich in mercy. 하나님이 영의 위치가 아니라 being rich in mercy.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치의 그 위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위치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지금 당장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할 얘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치하신 멀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보여주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그냥 혼자 살려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셨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까 얘기했죠. Grace는 we don't deserve but we get it. 하나님 우리한테 그거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2번 넘겨주세요. 시편 말씀 주세요. 시편. 네. 시편에 정확한 얘기가 나왔어요. 시편 103편 이제 8절에서 10절, 10절만 해놨는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기에 풍부하시도다.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메리스가 그레이스가 다 있죠. 항상 정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2절 3절에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다른 게 아닌 풍성하신 mercy와 풍성하신 grace에 따라 우리의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진노를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참고 계시죠. 오늘도 내 삶을 돌아봐도 얼마나 진노하실 게 많은지 그런데도 참고 계시니까 오늘 멀쩡하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거룩한 척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raised us up with him. 이제 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게 있죠. 죽은 자의 상태가 아무것도 반응을 할 수 없는 죽은 자의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죽은 자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돈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남친도 아니요, 여친도 아니요, 맛있는 음식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이 필요하죠. 생명.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으면 그 다른 게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생명이야.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가기 전에 다르고 나온 다음에 다르니까 다를 수 있지만 그 전에 내가 죽어있는 상태라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레이즈 하셨잖아요. 동일하게 그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슬레이트 주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가 나를 그냥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다시 하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단 말이야.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하늘에 뭐가 좋은 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것만 찾아다녀. 왜? 우리 아직 잘 몰라. 거기에 도대체 얼마나 좋은 게 있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정확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게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로 하여금 옛날에 세상 풍속을 쫓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놓아서 진노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옮기셔서 이제는 세상과 다른 이 earthly life를 사는 게 아니라 heavenly life를 살게 우리를 raise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생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태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인이 누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트윗하시는지를 우리 삶에서 보여주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저도 잘 못하고 성교 잘 안 가고 썬데이 크리스천 같고 thursday 크리스천 같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요구하신 끝에 답답해서 그냥 본인이 해버리시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 아직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이심을 나타나게 하여 하신다는 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위치하신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 맞아요. 맞지만 하나님의 그 그림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너가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것을 계속 다음 세대에 pass it on 해서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참 주되심을 선포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은 죽은 자의 삶으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사라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모습으로, 산 자를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산자로 태어난 게 아니야. 우리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산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 예수께서 이미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내가 침례를, 우리 교회 침례교단입니다. 침례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침례를 받는 이유가 그냥 이제 예수님 믿어지니까 침례 받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서 무엇을 얻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얻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어떻게 우리 다시 장사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단 말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새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나에게는 새 생명이 허락해 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바울 선생님이 쓰신 건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 대목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한 몸을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 한 지체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2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생활 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때론 좋은 얘기 들어서 조금 마음이 좋은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즐길 것이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살면 우리의 이 보내는 시간과 노력과 이 모든 이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운 것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여기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라는 얘기는 아담의 첫 번째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떻게? 삶을 얻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이 어떻게 왔다고요? 여러분의 의로? 아니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기도 많이 하면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예배 참석하면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성경 하루도 안 빼먹고 읽으면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으면 믿어지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노력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결정해야 믿어지는 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만약에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 내가 믿음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 또한 그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성경은 클리어하게 쓰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믿음을 얻어낼 수 있다, 내가 그 믿음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다 선물이다. 선물의 믿음은 주는 사람 안다.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면 This is amazing.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결정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결정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내 삶에서 확인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다예요. 이 내용이 2장에 있는 내용이 다야.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그 내용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11절에서 12절은 before를 다시 얘기해줘요. 그러므로 이제 therefore 이제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접속사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데 앞에 내용들을 쫙 얘기했고 그러므로 너네가 어떤 애였냐면 원래는 생각하라. 생각해.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 얘기는 이제 구약시대에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었어요. 언약. 할례 받은 자를 내가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야.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약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their chosen people. 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 구약시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그냥 뭐야 왜 사는지 몰라. 이러고 살았던 상태가 before. 근데 이제 13절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트랜지션을 해주는 건데 그러나 여기도 이제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렇게 before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힌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가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14절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쭉 얘기합니다. 18절까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5절 말씀이 정확히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화평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신 분이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해내십니다. 19절에 그래서 after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야.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 외인이 아니야. 손도 아니야. 내 손님이 아니야. 더 이상 손님이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성도들이 바로 그 chosen people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죠? 성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교회가 탄생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도라고. 그뿐만 아니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니까. 우리가 아까 뭐였죠? 본체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권속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얘기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만난 사람들, 선지자들은 이제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토대로 너희가 세워진 그 교회라는 얘기 말씀하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에베소서에 계속 흐르는 가장 큰 띠임은 교회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교회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장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교회됨을 브링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지어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오늘 얘기를 단 2절에 정리를 해줍니다. 바울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그렇죠? 아까 제 비포의 이 내용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도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before가 23절, after가 24절. 우리가 after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결단코 나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것을 누리는 삶.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 뭐냐면 그냥 방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는 삶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이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누리는 것. 세상의 것을 누리는,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우리 교회된 우리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은 자답게 복음 가운데서 늘 자유하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때가 되면 때가 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물분을 토하시며 수련회 가지 못하는 것을 땅에 치고 후회하시며 주일날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것을 땅에 치고 후회하시며 목요일에 나오지 못하는 회사를 욕하시며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그 참된 기쁨과 행복과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제가 사실 PK인데, PK 같이 안 생겼지만 PK인데 제 의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구나. 주일을 빼먹어 본 적 없고 10의 2조를 드리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고 정말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살았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기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 종교인으로 사는 게 기쁘지 않아. 하지만 복음을 알고 복음에 붙잡힌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그럼 쟤도 뭐 똑같은 종교인인 것 같아. 근데 내 안에서 나를 그 트리거를 하는 그 힘이 다르니까 내가 더 이상 힘들지 않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 없이 신앙생활을 요즘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복음이 없이 복음 받은 자답게 살라고 끊임없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더 완성된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 삶을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겉면하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복음에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질 때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고 싶고 시키지 않아도 복음 전하고 싶고 원하지 않아도 제발 아직 더 부담되니까 저 도와주지 마세요 해도 끝까지 도와주고. 왜? 내가 그 복음을 받은 자니까. 내 안에 그 힘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절대 사람이 얘기하는 좋은 얘기, 사람이 얘기하는 겉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내 안에 그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 안에 복음이 불이 꺼진 상태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은 내 삶의 예배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까? 내가 예배하는 분이 누군지 모른 채 혹시 기도만 하고 있지 않나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그냥 종교 행위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보고 있지 않나요? 밥 먹을 때 되면 아무도 모르게 순식간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진 않나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종교인으로 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땐 제발 나를 알아라. 너의 생명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는 부부관계에 안다는 것 같이 깊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살아내라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기를 체크업할 때 내가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가? 아니면 일주일 동안 그 복음 없이 목장 생각만 하고 리더십 생각만 하고 찬양팀 생각만 하고 또 다른 섬길 거 없는지 생각하고 새가족 생각하고 게스트팀 생각하고 또 뭐 있죠? 기도팀 생각하고 또 뭐 있지? 미디어 생각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보통 열심히 하면 성취감이 있거든. 우리가 이렇게 성취감이 막 뿜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 자랑하고 싶어요. 봤냐? 내가 시간 이만큼 들여가지고 이거 해냈잖아.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 와이프 차를 깨먹었거든요.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후진하다 깨먹었어요. 오늘 제가 혼자 고쳤거든요. 얼마나 와이프한테 가서 자랑을 했는지 아세요? 이거 그 바디샵 가져가면 35불 웨이버 피 내야 되는데 내가 고쳤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편하게 운전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